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서. 오랫동안 서로 참 이렇게 앙숙이 되어가지고 거의 죽기 전에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원수로 살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얘기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남자 얘기인데 한 남자는 강원도의 주목입니다. 주목.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지역구 최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최고의 주목이에요. 얼마나 삶이 열정적인지 60이 넘어서도 권투를 새로 배워서 권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은장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은장이라는 분.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촌이 배삼룡 씨입니다. 그래서 이 배삼룡 씨가 인기가 한참 좋을 때 자꾸 이렇게 건달들이 와서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렇게 하니까 삼촌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서 바디가드를 하다가 전국구 깡패가 된 사람입니다. 배동천이라는 사람. 근데 이 배동천이라는 사람은 덩치가 크고 이은장이라는 사람은 좀 덩치가 작습니다. 두 사람이 앙숙이에요. 날 때부터 100m 거리의 집에 태어나서 같이 학교 다니고 군대도 6개월 러간으로 해병대 같이 나오고, 한마디로 둘은 죽고 못 사는 절친입니다.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이 이은장 씨가 배동천 씨의 아들이 사춘기 때 막 방황하면서 싸우고 다니니까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네 아버지는 덩치값 하냐?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건데, 이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덩치값 하고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만 열받아가지고, 나이가 두 분이 다 65세인데 지금까지도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판 붙어야 되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결국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평생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죽기 전에는 해결 안 된다. 이 두 분을 데리고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제 화해 프로젝트인데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어떤 설득도 하지 않고 어떤 화해 모드를 만들지도 않고 거기서 외딴데니까 둘이서 결투를 해서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해결을 보든지 두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점점 안 풀려요.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기 직전까지 가능해요. 마지막 하다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무인도에다가 두 사람을 1박 2일간 그냥 떨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먹고 지내든지 1박 2일을 버텨라. 그래서 한 사람은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나무로 낚싯대를 만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야자 열매를 따겠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튿날이 돼도 하나도 구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배는 쫄쫄 골맞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연찮게 아침에 산책을 나온 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뱀 한 마리가. 그래서 뱀을 보는 순간에 그 뱀 한 마리가 두 친구를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뱀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돕는 거예요. 야, 짝대가로 뱀 대가리 눌러. 내가 잡을게. 둘이가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뱀을 잡아서 이제 구워 먹는데 한 친구가 그럽니다. 야, 그 뱀 대가리는 너무 굽지 마. 내가 씹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뱀 대가리 먹지 마. 뱀 대가리는 독이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뱀 대가리에 독이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슴이 탁 부딪힌 거예요. 자네가 내 걱정까지 해줄 때가 있었나? 옛날부터 걱정했어. 내가 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자네 걱정 많이 하지. 둘이 다 숙연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덩치 큰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평생을 그렇게 원수로 살아요. 두 사람이 악연이 풀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풀렸냐?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마음의 문제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 두 사람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참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로 예를 들어보면 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살릴 거냐? 우리는 흔히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나무 가지를 치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인간의 잘못된 것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된다. 그런 마음이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간의 팽배한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도 하고 선을 쌓기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108번뇌를 하나하나 다 지우고 나서 내 마음이 공이 되면 그게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인간은 다 죄짓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도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하나 더 하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하늘이 된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기독교인 같은데, 내가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은 밖에서부터 고쳐져야 안이 고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나라도 더 잘 지키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겉에서 보면 정말 헌신된 사람들, 참 사람들이 성품도 착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도 잘 못합니다. 엄격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정확한 내 선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벗어나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나무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나무가 살아나지 않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 여러분, 근원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 몇 가지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뿌리를 고쳐야 된다.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교회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문제를 고쳐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문제가 더 커져요? 목사님? 문제가 더 커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여집사님이 우리 집안의 문제는 이 남편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 그리고 우리 집에 계속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은 전부 이 남편의 문제라 생각해서 이건 순전히 이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그 성도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휴일만 되면 낚시 가고 애들한테는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매일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퇴근 시간이 평균 새벽 2시입니다. 거기다 노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꼬드기도 하고 협박도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니 교회는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 남자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데려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미닝이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막 이제 기뻐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나는 안 돼. 애쓰는데 안 돼요. 이게 자꾸 자격지심이 되거든요. 자격지심.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세게 읽었는데 지금은 중단 중입니다. 하루 빼먹으니까 이틀 빼먹고 나중에는 주일날 생존하는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도 너의 행동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난 예수 구원이 대단한 줄 알아서 예수 믿는 대로 실천하니까 안 되네. 이건 뭐야? 예수 별거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 신해철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의사의 실수냐 본인의 잘못이냐 사람들의 초두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참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는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환자를 진정제 하나 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한번 책임졌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 딱 주시고 난 뒤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끝까지 책임 안 지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앤조이라는 신문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집사님이겠죠. 무려 1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안 믿겠다. 작정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그래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돕겠다고 막 나섰다는 거죠. 막 애를 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들 식어가지고 내몰라라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섭섭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막 제 가슴 속에서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100% 이해해서 하나도 식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와주었다가 식어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믿던 예수를 버려야 될 정도로 예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좀 예수 좀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고 죄가 뭐고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 하나도 안 다룹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비워라, 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진통제만 먹여요. 진통제만. 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인간의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우리가 우선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규명해 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토론해 보자.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왜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나의 문제를 건드립니까? 우리 인간은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공이 쌓이고 열심히 애쓰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 해결책은 없어요. 저는 성도들하고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오셨는지, 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유, 예, 목사님, 원인이 저였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도 원인이 있겠죠. 예.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 원인이 한 가지면 그 인간한테는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가지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다. 뿌리에. 최근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이 막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영국에는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10년여간에 영국에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2배가 넘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개종하는 나이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27살입니다. 여자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공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나라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국 사회의 그 부도덕성, 소비 지상주의에 그냥 이 젊은이들이 염증을 느낍니다. 술과 마약과 성적인 문란과 무절제한 그 소비 성향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이슬람 속에서 좀 답을 얻으려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도 그렇게 변해요. 분명히 그들은 이슬람이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해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 가지치면 해결된다, 그 생각이 죽어야만 진짜 치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자체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회를 좀 만져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체험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회의 부패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여기 부정하다는 표현은요,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 앞에 가면 항상 부정하다 해서 문둥병자에게 못 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 안 하고 문둥병자 가까이라도 가면요, 돌로 쳐서 문둥병자를 죽여도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뭘 느꼈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느끼냐면, 나는 문둥병자처럼 더럽고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둥병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스라비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가서 입을 찢습니다. 네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문제가 그냥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터지는 세상 속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과 진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이란 잘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잘난 로마 시민권 버리고, 그리고 내가 율법학자라는 그 마인드도 버리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이 아니고 죽어야 산다니까요.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막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고함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를 향한 거절감, 부담감, 나에 대한 뜬소문, 빈정거리는 거, 오해, 굴욕, 치욕,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박혀서 죽어야 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십자가 때문에 평판을 잃기도 하고요, 십자가 때문에 친구도 잃고요, 십자가 때문에 가족들한테 오해도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쉬네스타 우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젠 예수 안에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겨 표현한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으깨어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 여러분, 감자 으깨듯이 마늘 찢듯이 막 딱 깨져야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팹티즘, 매일 세례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매일 죽는 데일리 팹티즘을 경험해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볼 때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은혜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행위로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보고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지 마세요. 어느 쪽이 옳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스승이, 그 스승 아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학문에 매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운데 참 형편없는 제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이에요. 거둬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주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공공연하게 스승을 욕하고 돌아다니. 한 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자들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참을 수 없어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쫓아내든지 우리가 다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때 스승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숙제를 냈습니다. 밑바닥이 깨어진 항아리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물을 부어라. 제자들이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야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한참을 붓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스승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항아리를 저 연못에다가 던져라. 연못에다 항아리를 탁 던졌더니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듯이 전부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말썽을 부리던 그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때 스승님이 그 얘기에 대꾸는 안 하고 낮에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항아리 연못에다 던졌더니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항아리가 물이 가득 찼죠. 그때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노라. 여러분, 이 얘기에 깨어진 항아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겉은 번지르르해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악취가 나고 추한 모습이 얼마나, 오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쓰며 삽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연못에다가 나를 던져버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보혈의 연못에 던지시고 그리고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품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나도 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20절에 그 바로 뒷구절을 보십시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딴 거는 없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제 주님의 능력만을 내가 신뢰하겠다네. 나는 비록 질거릇 갖고 깨지기 쉽고 성경을 읽어도 읽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던지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호수에 푹 당기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에 가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옆에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들을 돌봐주십시오. 나는 자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일단 내가 잘 된다 그래 생각하면 내 비즈니스부터 일단 빨리 잘 돼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가 뭘 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뭐가 쥐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딱 못 박아놓고는 이거에 내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내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표현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니 지금도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확 와서 부딪혀야 여러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희생, 그 거룩한 희생.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벤허. 그런데 벤허의 영화에서 그 벤허의 주인공이 말한 한마디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칼을 버립니다. 벤허가. 그리고는 모진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칼을 잡지 않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칼을 들지 않느냐? 칼만 한번 들으면 당신은 이길 수 있는데. 그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을 때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느꼈노라.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 백목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김집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박권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